한 주간 동안 종교 개혁이 가장 활발하였던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또 집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될 때에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고 포로의 삶을 살고 속국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소수의 사람이 언약을 회복함으로 그들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의 희생 제사, 그 언약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언약궤와 성전의 축복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반복되어져 오던 중에 초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갔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며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50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12, 3, 4세기 동안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되어졌지만은 15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부패하여짐으로 평신도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졌지만은 교권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에 큰 도움을 짓고 또 많은 십자군 경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기를 들고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선언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사형이 언도가 되어졌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고 22년도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이때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독일의 현장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이 국교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목사는 공무원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정부로부터 이제 봉급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도 없고 신학을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될 때 선서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동성애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이죠. 그런가 하면 사회 이슈에 대한 것을 목사들은 말하지 않겠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정확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겠다라는 선서를 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처럼 생명을 걸었던 그 루터와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이루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케 하였던 그 나라이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거의 대다수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주 예배드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광신도라고요. 1년에 2번만 교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성탄절과 부활절.
텅텅 비어있던 교회도 오늘 부활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은 하얀 머리로 가득 찹니다.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과연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윤리도덕적인 개혁인가? 삶의 개혁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왜 당신이 그렇게 사느냐?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며 어떻게 중직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느냐는 이런 식으로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있고 오직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가 말입니다. 무엇이 과연 개혁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또 헛소리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당연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죽으서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바로 그분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의 필연성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내서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성으로 그는 부활하셨다. 부활의 절대성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도리인가? 무엇이 맞는 것인가 말입니다.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 시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오늘 또 서울에서는 연합적으로 광화문 그 광장에서 부활절 예배가 드려지죠. 그런데 독일에서 들으니까 안타까운 소문이 들리더라고. 거기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평화 선언, 종전 선언 퍼레이드를 한다. 과연 그게 맞을런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교단 차원에서 그거는 하지 않겠다.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주축이 되어졌는데 그거는 선언하지 않겠다. 그렇죠. 교회가 그걸 하면 안 되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어떤 나라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제 치하에서 절대 그 군주 그 제도 속에서도 천황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고 이 땅에 순교자의 피를 뿌린 그들의 믿음, 신앙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공산사상 속에서 기독교가 말살되어져 갔던 그때, 교회라는 교회는 모두 불태워져 버렸던 그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다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과 연관된다 그 말씀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신통치 않으면은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했는가라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사도들과 여러 증인들이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바르려고 갔을 때에 거기에 무덤 문이 돌이 열려 있고 경비병들이 혼비백산되어져 있고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라고 하면서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제사장들이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이나 9절에서 11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엠마오로 이제 예수님 부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소망을 잊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대화하면서 주막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나누고 축복하신 이후에 사라진 그 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만난 사실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나중에 보면은 나오는 500여 문도에게 같이 함께 보이셨다라고 말입니다.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5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을 것이니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고 할 때에 그 약속 붙잡고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약속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바로 핍박자였던 그가 회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8절에서 15장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본래 핍박자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하여 공문서를 받아서 지금 다메섹에 가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가는 중에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 비추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가 할 때에 그는 두려워서 엎드려서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할 때에 그는 거기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으니 네 눈먼 것을 뜨게 해줄 것이다. 그 시각에 예수님은 또 아나니아에게 갑니다. 야, 조금 있으면 사울이 올 것이다. 아니, 그 핍박자가요, 그가 오면은 눈을 뜨게 해 주어라. 그는 핍박자인데 아니야. 그는 이방인과 이방 왕들과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 핍박자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택한 그릇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 어느 시점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택한 그릇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왜? 주님께 택한 그릇이라,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그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도 담아야 할 내용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을 통해서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우상문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현장의 우상을 꺾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총독도 만나지게 되고, 그런가 하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나가서 간수장과 거기에 많은 소속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에베소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온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그에게 담겨졌던 것처럼 이 시대 237 나라 5총 종족 세계 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세 가지 뜰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그릇에 담겨져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주 사역지는 어디였던가? 사도행전 17장 1절과 18장 4절과 19장 8절에 보면은 회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이 바로 뭡니까? 시나고게라. 유대인들이 수십 명만 모여 있으면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던 그렇게 조그마한 형태의 집들입니다. 평균적으로 작은 것은 25평, 그 다음에는 50평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계단으로 해서 둘러 앉아서 거기서 서로 포럼을 나누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해외에 노예로 가 있으면서도 그 시나고게는 꼭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건 뭡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로마를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3장 11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증거하였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전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한다면은 저 로마까지도 가겠다, 저 스페인까지도 가겠다라고 그는 주님 앞에 다짐하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마음에는 황제를 담았습니다. 왕들을 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요셉도 그 마음에 담았죠. 그런데 왕 앞에서까지도 그는 증인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월등한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 그런 환경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고민 아닌 고민을 할 때도 우리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내 꿈을 해석해라 할 때에 예, 그건 내 전공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멋이 있구나. 야,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대구 선교교회 장로님이었구나. 야, 진짜 멋이 있구나.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야, 멋있는 사람이구나. 멋있는 사람이구나. 뭔가가 오늘 이 시대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져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많은 사도가 증인이었고 여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인이었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태어난 바울이 증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지는 확신들이 있죠. 우리가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영접하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있는 힘 없는 힘 다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나타나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체험해 오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 기쁨으로 변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의 사진하고 요즘의 사진하고 비교해 보라고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처음에 해외 나갈 때에 찍었던 그 여권에 있는 사진하고 요즘하고는 이래 복음 내가 봐도 달라요. 이야, 옛날엔 진짜 율법 충만했구나. 이 얼굴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니나 잘 믿지, 네 얼굴이나 관리 잘하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 살아날 때에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은 그 확신을 볼 수 있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볼 수 있었고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우리는 나 사신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내 안에 세워진 망대를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개개인은 다 그 망대의 파수꾼이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소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파수꾼으로서 내 안에 있는 망대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망대의 축복이라는 것이며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각자가 망대가 되고 가문을 비출 수 있는 망대가 되고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망대에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그리스도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인데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우상 숭배하면서 지난날 종교 생활하면서 살았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의 심령의 평강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닐 때와 그런가 하면은 이제 참된 복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누려지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걸 잘 몰라요. 이걸 많이 놓치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다수 말합니다. 나 우상 숭배 안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우리가 꼭 팔공산에 가서 팔공교 있는 대불에게만 섬겨야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가 더 세상에서 더 몰두하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쏟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늘상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직장이 우상 숭배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내 행하는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잊혀져 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다. 오늘도 우리 나이가 들어와서 할아버지 안녕, 할아버지 이름 뭐야? 일화이.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 갈 때는 그만 그거 다 빠져버려. 그리스도 어디 가고 없어. 그 순간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마음을 담아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그리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돼. 그런가 하면은 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이 회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증인이다. 그 다음에는 죄 사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 원죄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나의 어떤 의로 내가 행하는 공로로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되어졌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걸 가지고는 죄사함이 안 된단 말입니다. 돈을 얼마 내고 거기에다가 면죄부 서류 받으면, 영수증 받으면 내 죄가 사해집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데 돈 주고 그 영수증 받으면 내가 천국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아직 있단 말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충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신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지난날 너무나도 많은 구원의 역사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증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공자 이름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석가 이름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외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흑암은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무엇으로 떠나겠습니까? 세상의 어두움은 그냥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되어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도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라는 열정은 갖고 있는데 때로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열정만 품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열정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면은 말 잘하는, 모세가 말 못한다라고 할 때 말 잘하는 누구? 형 누구요? 아론을 붙여주잖아. 그렇게 해서 팀 형성이 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하십시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예, 부활의 증인의 망대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세워주셨고 또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남은 여정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미 주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깃발을 들고 평안히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중에 있는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